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망대를 미리 본 70인 제자 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오늘 교회에 오다가 얘기를 들으니까 아침에 저기 그 대피 문자 온 것 가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게 좀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제가 출근하면 1시간이 조금 넘어 걸리는 것 같아요. 대중교통으로 오면 이 시간에 차 몰고 오면 그거보다도 더 걸리고요.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얘기하고 또 지나가면서 얘기하는 게 좀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그 뭐 씻고 머리 감고 있어가지고 물소리 때문에 사이렌 소리 자체를 못 들었는데 막 이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저희 집 사람도 출근해야 되니까 급하니까 빨리 나오라는 얘긴가 뭐 이렇게 얘기 그렇게 뭐 무슨 말인지 뭐 머리 감고 있으니까 잘 안 들리잖아요. 근데 뭐 이 전쟁 났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그래서 네이버 접속도 안 되고 뭐 어떻게 이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북한에서 저기 그 뭐 우주 발사체라고 하는데 그 일본 언론에서는 그 탄도 미사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잔해가 뭐 저기 떨어지고 사실 이게 그 과장하는 부분이 아니라 뭐 이게 이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그 이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한다면은 그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걸 맞고도 가만히 있으면은 그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사실 전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뭐 파악을 해보니 이게 인명 피해가 있는 거는 아니고 뭐 어떻게 대책을 좀 마련하는 수준에서 지금 뭐 그게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좀 그렇게까지 호들갑 떨 일은 아닌데 좀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뭐 오면서 얘기를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전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만약에 폭발물이었고 뭐 어떻게 그게 잔해가 떨어지면서 이 우리가 이제 미사일을 맞으면은 그거 어떻게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좀 있는데요. 근데 뭐 문자를 보니까 이게 뭐 그래서 막 문자도 보여주고 하는데 뭐 대피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 그러니까 제가 지하철 타면서 막 친구들끼리 막 얘기하는데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피하라고는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뭐 불안은 한데 이거 어디 대피해야 될지 뭐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은 도망칠 곳도 그렇게 없어요. 어디로 뭐 대피소 그 제가 그냥 이거는 제가 지하철에서 들은 얘기인데 이게 어떤 직장인 둘이서 직장인인가 봐요. 막 이 남자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 친구는 뭐 저기 새벽에 밤새 근무를 하고 퇴근하다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근처에 무슨 대피소가 있어가지고 들어갔는데 거기 사람이 뭐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그 자기도 놀랬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그거를 뭐 대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간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저도 이거 그냥 그 옆에서 누군지 모르는 사람 둘이 얘기하는 거 그냥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그 가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좀 도망칠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은 옛날 전쟁 같으면은 뭐 이게 남쪽으로 도망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뭐 미사일 쏘는데 뭐 전후방이라는 게 사실은 좀 구분이 없고요. 제가 예전에 뭐 글을 뭐 인터넷에서 뭐 하나를 봤는데 이 서울에 이제 뭐 북핵 문제가 뭐 불거지면서 서울에 핵이 떨어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 누가 또 그런 때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핵 맞으면 거의 다 죽고요. 그러니까 그 열 때문에도 죽고 죽는데 혹시 내가 아직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부터 확인하고 살았으면은 피난을 가는데 서울에 핵이 떨어졌으면은 적어도 뭐 청주 대전까지는 내려가야 안전한데 절대 이제 차로 못 간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상태가 되면 도로가 꽉 막혀가지고 그 못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자전거 하나 준비해 놨다가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서울 탈출 자체가 차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자전거는 뭐 이 자기 몸 하나 나가는 거지 짐을 실을 수도 없고 또 가족들 데리고 갈 수도 없고, 뭐 사실 제가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핵 전쟁이 그 서울에 핵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피할 데도 없고 그 뭐 그거를 또 살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자전거 타고 내려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피할 데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을 뭐 그런 생각들을 문자를 보면서 했고요. 뭐 근데 저기 기도수첩 보니까 재앙 막는 산업 하는데 본문이 그 창세기 6장 14절을 해서 이제 방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 이렇게 또 이은석 장로님께서 올리신 내용을 보니까 뭐 재앙 막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그 사실 도망칠 데가 없어. 옛날처럼 뭐 재래 무기로 뭐 탱크가 밀고 오고 그 군인들이 밀고 오면 남쪽으로 가면 되는데 지금 뭐 남쪽으로 간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전후방이라는 게 없고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도 좀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재앙의 이유가 1장 3절에 보니까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2장 3절에도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1장 5절에 보니까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그렇죠? 죄와 허물 때문이죠. 2장 1절에도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결국 이 죄라는 것 때문에 재앙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뭐 우리가 뭐 시대상이 너무 악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소돔과 고모라가 뭐 이 동성애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성애라는 것은 이 성적인 타락이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약간 이 양성애적 성향이 있는 어떤 남자를 뭐 어떻게 알게 됐는데, 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 처음부터 자기가 동성애를 한 게 아니래요. 그런데 뭐 근데 이 친구가 뭐 어떻게 돼가지고 좀 어렸을 때 이제 뭐 어떤 이 성적인 경험들을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뭐 자기 여자친구가 무슨 고등학생인데 그 모델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이 동거도 하고 뭐 이렇게 지내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뭐 여자 중에 거의 제일 예쁜 여자를 이제 만나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적 경험을 어린 나이에 하다 보니까 평범한 그런 관계로는 자기가 자극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성향이 처음부터 동성애적 성향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이게 일반적인 거를 찾는 게 아니라 좀 특이하고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점점 더 가게 되더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좀 동성애까지 뭐 이렇게 뭐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뭔가 이게 동성애가 성행했다고 하는데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라기보다는 이 뭔가 그런 성적인 기준들이 무너지고 그런 것들이 계속 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다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이 자범죄 때문에 오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근데 더 중요한 부분들이 이게 뭐 자범죄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범죄는 상관없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원죄 그렇지만 이 원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에서도 이 재앙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우리 현실은 어떠냐면 왜 이런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느냐? 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야곱의 우두머리와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이 뭐 여러 가지 일을 적어놨는데 아무튼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번에 그 건으로 뭐 이게 제가 나중에 인터넷 그때는 좀 네이버 접속이 안 돼서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걸 뭐 좀 해서 얘기를 보니까 또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어쨌든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뭐 이런 이 위급한 상황을 만들었느냐? 근데 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뭐 미사일 쏘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 북한에서 한 거고 그 부분을 미사일 맞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거를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욕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걸 잘해줬다고 그러니까 뭐 약간 문재인 대통령 때 조금 이게 잘해줬다고 해서 그때 북 핵 개발 안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도 미사일 개발하고 있었고 뭐 대통령을 욕할 문제는 뭐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이 우두머리나 통치자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이죠. 이 선지자들은 평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아유 괜찮아. 뭐 이거 아무 일 없을 거야. 뭐 물론 이게 위로하는 얘기기는 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임박한 심판이 이르렀다는 건데 이 선지자들은 사실 거짓 선지자죠.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이 예루살렘은 절대 함락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히스기야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왔는데도 하나님은 이 유다 땅을 이 예루살렘을 지키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보존하실 거야. 예루살렘은 괜찮아. 뭐 이런 평강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3장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한다. 그들의 제사장들은 삭슬 위해서 교훈한다.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을 쳐준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의 근원이 되는 이 죄를 해결해주고 이 스감을 걷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줘야 될 이 그리스도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하나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결론은 이 구약 시대가 미가 시대까지 내려오면서 이
판명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구나. 근데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 욕하는데 어쩔 수 없어요. 꼭 대통령이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게 어떤 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세워놨던 그 지도자들이죠. 우두머리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사실 이 원죄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게 좀 뛰어난 지도자가 나오면은 조금 도움되는 거는 아무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답은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내가 하겠다는 거. 왜냐하면 인간이 그 역할을 하라고 세워놨던 이 인간 그리스도들이 다 실패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하실 것이다. 그래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인간이 이걸 인간을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상고부터 있고 영원부터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다. 이분이 오시면은 5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할 것이다. 목축이라는 것은 이 양떼를 돌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돌보고 인도하여 낼 진짜 선지자의 역할을 하실 것이다. 5장 5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평강이 되어서 우리를 해방하실 것이다. 제사장,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5장 5절이죠. 4절이 아니라 5장 10절에 보니까 이 그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서 멸절하고 병거를 부수미 9절에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이 원수에게서 원수를 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진짜 그리스도 영원히 근본이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분을 통해서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이거밖에 없어. 그래서 사실 이게 사람들이 저도 그렇지만 뉴스를 보니까 이게 당장 지금 전쟁까지 난 거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단은 경보를 그렇게 울렸고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대책 회의를 한다고 제가 그렇게까지 뉴스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어떻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든지 뭘 하겠죠. 그런데 어찌 됐건 근데 이거 문자 받는 순간 사람들이 이게 뭔가 전쟁이 나나 이런 생각들은 한 번씩 했을 것 같아. 근데 잠깐 생각해 보니까 대피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어쩔 수가 현대전은
이게 옛날 같으면 잘 숨어 있거나 도망가거나 하면 또 모르겠는데 현대전은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실 뭐 이게 이 죽어도 괜찮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고 그게 사실 뭐 이 전쟁의 참혹함이라는 거는 이번에 잠깐 미리 생각을 해봤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문제에 대한 답도. 그래서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땅을 떠나가는 날 나를 천국으로 보내주시고 그게 뭐 그거밖에는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혜로 이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다 이 재앙이 오고 심판이 오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아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리의 영적 문제로 멸망받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 주실 것이다. 그리고 4장 7절에는 저는 자들이 남은 백성이 될 것이다. 5장 3절에는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5장 7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5장 8절에는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멸망받아야 되는데 7장 18절에 보니까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니이다. 멸망받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남은 자를 은혜로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은 자의 삶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죠. 제가 어떤 그 지교회에서 어떤 우리 교회 중직자분이 이야기를 하시던데 기도하는데 응답이 자기는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안 되고 뭐 느낌이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뭐 그러는 건 없지만 제가 개를 오래 길렀죠. 근데 개를 데리고 장난칠 때 음식을 뭐 주려고 했다가 이게 올리면은 얘가 먹으려고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다시 안 먹고 그리고 앉으면은 또 이렇게 하면 또 뛰죠. 그러면은 또 올리면은 또 이거를 몇 번 하고 좀 그렇게 하다가 뭐 끝까지 안 주면은 기분 나쁠 것 같으니까 뭐 좀 마지막에는 좀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좀 그런 느낌을 받았더래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지고 장난치는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하는데 응답이 뭔지 모르겠고 사람은 이게 내가 친구한테 이럴 때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어보면 친구 그 의견이 맞건 틀리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고 피드백이 오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조차도 없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좀 저도 좀 그게 좀 그 상황에서 좀 대답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저도 사실 많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느냐? 그러면은 제가 그리고 만약에 응답하신다면은 뭔가 내 상황에 대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3월인가 뭐 이게 고3 딱 되고 공부하려고 이제 책상에 좀 앉아 있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공부를 안 하다가 근데 이게 평상시에는 그런 생각 안 하다가 이 공부가 재미가 없으니까 생각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중에 뭔가가 이게 저도 좀 다락방한 지 이제 조금 된 거죠. 그때 좀 걸려가지고 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게 해달라고. 왜 그렇게 했느냐면 제가 그 이전에 다락방 하기 전에도 신앙생활을 되게 막 열심히 했다는 거죠. 뭐 금식을 막 그 한 번에 50일 한 거는 아닌데 고등학교 때 뭐 한 2학 이미 3월 고3 되기 전에 한 50일 했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그렇게 하고 뭐 오만 희한한 짓은 다 했는데 그런데 이게 다락방 들어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 복음도 아닌 그거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오히려 우상 숭배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가 좀 기분 나쁘기도 했고요. 그리고 막상 또 그러면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그때 막 동삼제일교회 막 가가지고 막 하는데 중학생 제가 충격받았던 게 중학교 막 저는 막 이제 교회에서도 막 엄청 막 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걸로 인정받고 또 뭐 말하자면 그때 선교단체 파라 활동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도 뭐 약간 이 여러 가지 걸 하고 있는데 여기 동삼제일교회 가서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 어떤 이제 목사님이 거기 이제 교역자가 이 동삼제일교회 그때는 전도사님 그 백운규 전도사님하고 같은 이제 동기 전도사님인데 그 중고등부를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좀 훈련을 이제 파라에 이제 저처럼 다락방 동삼교회 제일교회 안 다니는데 그 현장에서 연결된 저 같은 사람들하고 그 동삼제일교회 중고등부 중에 사명자를 불러가지고 이제 훈련을 시킬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 한글날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녁에 오라고 해가지고 그 다음 날 새벽까지 이제 막 메시지를 하려고 불렀는데 제가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애들 모아놓고 다락방을 하는데 제가 좀 그런 메시지를 좀 그 오만 메시지 제가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때는 막 인터넷 유튜브 있고 이런 것도 아닌데 가서 들었어요. 뭐 저기 이 뭐 남서울교회 홍정욱 목사님 뭐 그때 사랑의 교회 목하는 목사님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명성교회 충영교회 순복음교회 일부러 찾아가서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막 듣고 그 부산에서 서울까지 갔어요. 뭐 어쨌든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얘가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애가 자기가 영적 체험한 것과 현장에서 전도한 거 애들한테 그냥 다락방 하는데 이게 그 너무나 충격적인 거야. 나는 이때까지 뭐 했나 좀 이런 생각과 뭐 이런 거에 막 그 얘기를 좀 듣고 있는데 그냥 눈물이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뭐 이게 좀 약간 이게 좀 분하고 뭐 이래서 그랬던 거. 그래서 그걸 좀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런 걸 잘 몰랐고 그리고 다락방 오니까 그 전에 열심히 했던 것들을 그냥 복음도 아닌데 다 틀린 거라는 거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내가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면은 이제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내가 또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내가 진짜 좀 알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그게 고 3월인가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이게 그리고 다락방에 들어와서 보니까 그 뭔가 이 증거를 되게 강조하더라고요. 좀 지금 분위기하고 초창기 분위기는 또 좀 다르죠. 막 증거를 얘기하고 하는데 그래 내가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야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응답을 해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내가 뭐 나는 그렇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막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걸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 뭐 이런 거를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이게 너무 좀 이게 그 말하자면 여기에 이게 너무 필요하다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깨닫게 뭐 이게 동기가 나쁘고 욕심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는 해줘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안 해준다고 하면은 나는 이거를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뭐 주변에 우리 그때 뭐 부모님도 그렇고 뭐 그때 어머니는 교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아버지 불신자셨으니까 뭐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하는데 뭔가 나에게 이런 응답의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조건이 하나님께 기도한 조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걸 가지고 이제 매일 기도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뭔가 응답이 됐다 안 됐다를 내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이거 뭐 기한이 없으면은 뭐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좀 넉넉하게 제 나름대로 넉넉하게 정했어요.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언제 딱 몇 월 며칠 언제까지 나에게 이거를 알게 해줘야 된다. 근데 중요한 기준은 내가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그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하나님은 응답하셨는데 너가 못 깨달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은 뭐 응답 못 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응답을 안 한다 하는지 안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응답했는데 뭐 너가 못 깨달았다 이런 거 필요 없고 뭔가 내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정확한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기준을 정한. 그 제가 그때 이 다락방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약간 신비적인 것도 좀 있었고 누구는 친구 중에 누구는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음성을 들었는데 뭐란 얘기도 그러니까 제가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런 게 없었죠. 그래서 근데 나한테 음성 들려주는 것도 오케이. 그리고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이 친구가 근데 내가 기도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 말씀 전해주라는 말씀을 자꾸 마음에 주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이 말씀 하나님 전달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을 딱 봤더니 자기가 기도하던 거에 답이 이런 것도 얘기를 제가 들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응답하는 것도 오케이. 어쨌든 뭔가 신비적인 체험도 괜찮고 뭐가 어떻게 돼도 되지만 조건은 내가 이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응답을 주셨다는 것이 알아져야 이렇게 내가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응답이라는 게 알아지는 게 기준. 그래가지고 이 날짜를 정하고 원래부터 매일 교회 가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협박도 하고 이게 기도를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될 경우에는 나는 그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뭔가 좀 타락의 길로 가고 죄의 길로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라고 한다면은 굳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계신다 한들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거나 나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근데 죽으라고 전도하고 죽으라고 말씀 위해서 이게 뭐가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거는 그리고 뭔가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쳐 복음을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했는데 다락방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 다 틀렸고 종교 생활이고 다 차라리 우상 숭배고 이렇게 얘기한 거 내가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헛수고를 했다고 한다면은 굳이 또 이거를 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게 거기에 대한 이 분함과 섭섭함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이게 안 되면은 나는 교회 안 다니고 이 신앙생활 안 할 뿐 아니라 타락과 죄의 길로 들어간다 하고 딱 이 데드라인을 언제로 뭐 한 달 이게 촉박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해야 된다고 뭐 2달인지 한 달인지 정해놓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한 거죠. 근데 이 날이 됐는데 마지막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오만 생각을 나 했다. 내가 이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내 꿈에서라도 뭔가 이런 게 잘 때마다 그 생각하고 아니면은 뭔가 이게 뭐 환상이 뭐 보이든지 음성이 들리든지 아니면 누가 와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이런 걸 했는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됐건 형태는 내가 제한하지 않지만 뭔가 이게 와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가 됐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 근데 내가 진짜 그때를 딱 기준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를 실행을 하려니까 저도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딱 일주일 더. 일주일 더 할 거니까 그 안에는 이번에는 진짜다. 그 안에는 뭔가 나한테 응답을 어떤 형태로든지 해야지 이게 넘어가지는 거지. 안 그러면 나도 이번에 나가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일주일 더 했다는 거죠. 근데 뭐 그때도 모르겠어요. 그 진짜 마지막으로 한 줄을 한 번을 더 했을 거예요. 이번에는 진짜라고 더 이상 여기서 물리는 거 없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 그러니까 나쁜 기도 제목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 해주겠다 이런 생각도 있었어. 그거를 뭐 굳이 이걸 안 해줄 이유가 내 입장에서는 없다는 거죠. 뭐 내가 특별히 방법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근데 어쨌든 이때가 됐는데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여기서 이제 물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기도하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때문에 안 했는지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정했던 대로 이제 결행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단 선포를 했어요. 기도하러 와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뭔가 죄와 타락의 길로 가려고 생각을 해서 보니까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고3 때인데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한 게 그 편의점 가가지고 캔맥주를 한 캔 샀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그거를 이게 이렇게 좀 뭔가 나의 화난 이런 거를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이걸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으로 이게 한번 마셨는데 제가 술을 한 번도 안 마셨다가 마셨는데 첫째 맛이 쓰더라고요. 저는 그게 이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뭔가 그래도 좀 맛이 있고 좀 좋은 건 줄 알고 했는데 이게 뭐 무슨 맛이 이래라고 생각될 만큼 막 이게 뭐 뱉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마셔봐도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맛도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다 마셔야 되나 싶어서 그냥 그 배수구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번 주부터 그 다음 주부터 그 주일 밤에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다니고 그렇게 하면 뭐 그 다음에는 그러면 뭐 하고 살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막막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뭐 이 타락할 내용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게 그렇게 좋은지도 모르겠고 뭐 교회 안 다니고 그러면은 막상 하나님은 별 타격이 없고 나만 손해 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는 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고민을 좀 제 나름대로는 하다가 이게 다시 교회로 가가지고 내가 진짜 하려고 했는데 좀 이런저런 뭐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만 손해 보는 것 같고 해서 뭐 교회는 다닐 건데 내가 오늘 이 일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뭐 때문에 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기도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너희가 이제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여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굽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이게 왜 안 됐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이게 내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오늘 당한 이 일을 내가 영원히 잊지 않겠다. 그냥 그렇게 하고 이걸 끝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분이 막 그렇게 자기 왜 응답 안 되는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는데 안 되느냐는 거죠. 그게 뭐 어쨌든 이걸 제가 고3 되고 얼마 안 돼서 한 3, 4월에 했던 내용인데 그게 어쨌든 이걸로 끝났어요. 그래서 근데 한 7월인가 8월인가 그 이게 이 토요일이었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성경 구절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말이 좋아 뭐 계시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성경 구절 하나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구절이었었느냐면 이 그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고 우리는 요즘은 안 그런데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그때는 했거든요. 근데 좀 우리 학교가 특이하게 뭐 전교 1등에서 100등까지는 다 자기 교실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하는데 1등에서 100등까지는 무슨 뭐 따로 무슨 뭐 정독실 이런데 모아가지고 뭐 석자수선으로 앉혀서 자율학습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정독실에 책상에 뭐 이 낙서가 많이 돼 있잖아요. 뭐 근데 낙서가 뭐 야한 낙서도 있고 뭐 이런저런 욕 낙서도 있고 한데 가끔가다 성경 구절 낙서가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제가 정독실에서 본 성경 구절이 좀 제가 성경을 되게 많이 읽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익숙한 구절이 아니라 좀 생소한 구절이었어요. 구약 성경 저 뒷부분에 있는 생소한 구절이어서 제가 내가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었네? 특이하다 하고 이게 넘어갔던 그 구절이 한 7, 8월 뭐 토요일이었었는데 이게 갑자기 머릿속에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는데 그 구절의 내용이 생각이 났는데 그 구절의 내용이 옛날에 그러니까 이 3, 4월에 기도했던 그 내용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뭐 몇 장 몇 절 이런 거를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정독실 가가지고 그때 거기 그 책상에 다시 가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래서 제가 좀 그분한테 얘기했던 것이 기도 응답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 고민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도 기도했는데 안 됐다고 뭐 할 내용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근데 지나놓고 나서 보니까 또 제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없느냐면 응답받은 게 또 많다는 거죠. 중요한 부분에는 또 응답받았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기도 응답을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제안했을 때는 좀 그게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것 같은 게 좀 있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도 잘 이해는 안 돼요. 왜 하니까 내가 하나님 같으면은 막 굳이 내가 이게 날짜를 기한을 정한 게 뭔가 좀 확실한 게 좀 이걸 확인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굳이 이거를 그렇게 그 기한을 안 지켰어야 될 필요가 있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게 좀 늦게라도 이걸 뭐 그냥 제가 뭐 환상을 들은 거는 그 성경 구절이 깨달았는 저는 생각났는데 거기에 이제 그 답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과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기도 응답의 기준을 삼으면은 이게 좀 아닌 그게 잘 안 맞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또 응답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읽었던 그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이 미가서 내용인 거죠. 구약 그 뒷부분에 있는 게 그게 뭐 사실은 유명한 구절이고 이 찬양으로도 있어요. 뭐 메이저한 찬양은 아니지만 그래서 뭐 미가가 이제 기도한 내용이 이제 6장 6절에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제가 했던 생각하고 똑같죠.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하나님 송아지 좋아하는데 1년 된 송아지 번제하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양 좋아하시고 기름 좋아하시니까 그거를 많이 준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마다들을 그러니까 인신공양이죠.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내 영혼을 이 죄를 위하여 내 몸의 내 생명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겠습니까? 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가족의 목숨이라면은 그것까지도 나는 줄 수 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내가 알고 싶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기에 이제 하나님 대답하신 내용이 이게 있는 거죠.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으나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제가 그때 뭐 성경을 막 통독을 막 하고 했는데 통독하면서 넘어갔을 때는 잘 몰랐던 내용인데 낙서에 있어서 했는데 어쨌든 이게 한 7, 8월 정도에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이게 그 당시 알았던 게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임마누엘이구나. 그래 임마누엘을 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의도 행하고 인자도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알게 됐고요. 정의 중에 정의는 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참 사랑은 이 전도와 세계복음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그냥 이게 뭘 원하는지를 그때 좀 알게 그걸로 어쨌든 근데 이게 제가 정했던 기한에 응답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아무튼 넘기고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을 좀 제한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건지 뭔지 의도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다른 부분도 그래요. 내가 이 부분에 이 시점에 왜 이게 안 됐는지 모르겠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나놓고 보면 그게 응답이 안 왔냐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중요한 부분에는 다 인도받고 응답받은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는 그냥 이러고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리스도 붙잡고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또 제가 가지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이제 또 기도를 했다는 거죠. 미가서 내용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문제 가운데 어떤 사람은 실직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도 생기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내가 노린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이 길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가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남은 자를 찾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 양떼의 망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복음 받는데 나는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죠. 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넘어가면 되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두신 자가 있는데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도가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있는 거. 늘 임마누엘이라는 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늘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려면은 내가 하나님께 맞추든지 하나님이 나한테 맞추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예배. 그래서 그리고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임마누엘, 그리고 강단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이 임마누엘. 결국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현장에는 남은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를 찾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관계된 나의 황금 어장을 생각해 보시고, 나의 전도 대상자, 내가 가야 되는 곳이 있어요. 이게 모든 연장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여기는 내가 가야 되는 것 같아. 그죠? 그 황금 어장, 그리고 거기에 나와 관계된 사람, 남은 자를 찾는 은혜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26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